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하고 약 15년 동안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육로로 또 해로로 이동한 거리는 약 32,000km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그만큼 여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빠른 쾌속선이 있거나 빠른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느리다 느린 배, 그리고 걸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32,000km를 15년에 걸쳐서 3차 선교 여행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의 선교 여정을 보면은 로마 제국 동쪽과 또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의 일부분 그 지역을 대부분 방문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서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생각해 보면은 신약 성경에 13개의 분량을 기록하였습니다. 분량적으로 보면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합치면 29장이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29장의 분량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서가 가장 긴 성경의 본문이죠.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16장, 후서가 13장까지 기록되어져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증, 사랑, 애착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분량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순교자요, 열정의 전도자요, 또 눈물의 목회자인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1장 1절 첫 부분을 대부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 바울의 신앙 고백까지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된 나 바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란 것이죠. 그의 신앙 고백은요. 또 그의 정체성은요. 심리학 용어 가운데 자기 규정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결정짓는다라는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표현한 대로 인생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숭교회 성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로 말미암아 내가 발목을 잡힐 것이고 또 내가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나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고백하고 표현하며 살아간다면은 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만들어 가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그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끌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교회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환난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바울이 당한 고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이죠. 솔직한 사람이죠.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허투루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매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갈 힘조차도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지금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느낌, 어떠한 마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바울이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를 지탱해 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였죠? 고난이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의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환난과 고난 못지않게 위로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 1장 3절부터 7절까지 몇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냐면은 무려 9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이 위로를 왜 하겠습니까? 그 환난이 너무나 큰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지탱해 준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로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위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 때문에, 위로 덕분에 그 위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위로는 어떠한 위로입니까? 우리 내성교회 성도님들이 정의 내리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공감해 주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 몰라 하지 않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손을 잡아주는 게 바로 위로입니다. 제 삶 가운데에서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합니다. 축구를 좀 하는데 제가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 선수와 부딪혀서 무릎에 있는 슬개 골이 골절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무릎을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뚜껑 뼈가 정확하게 두 동강이 딱 난 적이 있습니다. 넘어지자마자 다리를 들 수 없는 아픔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죠. 그래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그리고 그 앰뷸런스에 실려서 아주대병원에 갔다가 또 아주대병원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앉아있고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아픈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무릎 골절은 병 중에 병도 아니었습니다. 뭐 정말 생명이 위독한 사람, 정말 무진장 피를 막 이렇게 쏟는 사람, 정말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송돼서 하루가 지나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이후에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볼 기회가 있어서 엑스레이 사진을 봤는데 이 골절된 뼈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 붙여놓은 사이에다가 핀을 딱딱 이렇게 2개를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 박아놓은 그 핀 사이를 와이어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아팠습니다. 네, 진짜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상이죠. 마상이라고 하죠. 네,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는 이제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도시는데 그 회진 돌 때 첫 마디가 제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회진 돌 때 수술 잘 됐습니다. 네, 잘 회복되고 맛있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잘 재활하면은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은 이제 그런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오시자마자 저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일어나 걸으세요. 이거였습니다. 저는 아파서 누워있고 진통제 맞고 힘들어서 밥도 못 먹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날 회진도는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일어나 걸으세요였어요. 그 일어나 걸으세요에 정말 제게 위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저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달리다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마음의 상처만 갖고 나아갔죠. 사랑하는 내성교회 성도 여러분, 위로는 공감해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떠한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가족들이 많이 있죠. 또 성가대에도 가족들이 많이 있고 또 내성교회에 먼 친척들이 많이 있고 친척들이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나의 자녀, 또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그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위로는 이겁니다. 공감해 주는 능력.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 흘릴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옆에 가서 괜찮아?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내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위로가 계속 반복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로는 한 차원 더 높은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보다 더 높은 위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주시는 위로냐면은 사람을 지으신,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로예요. 오늘 위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파라크레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라는 단어는 파라크레토스고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크레시스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 보니까 누가 위로해 주시는 거냐면은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파라크레토스 되셔서 파라크레시스 하시는 그 위로가 내 안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령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파라크라토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모습 같은 게 우리네 인생이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넬손교회 가족과 식구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위로를 맞닥뜨렸을 때 해야 될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잠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잠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시죠. 그게 뭐냐?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좀 위로해줘라 라는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이사야 너가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조국의 멸망된 그 모습이에요. 조국이 멸망되다 보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땀방울을 흘리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를 부른 겁니다. 이사야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좀 위로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쓰여진 위로하다라는 말에 다시 숨쉬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면은요, 갑작스럽게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 만나면은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황장애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현상인 것이죠.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동굴과 같이 깊은 음침한 곳에 매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호흡이 곤란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숨쉬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라클레시스, 숨쉬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호흡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서 숨쉬기 힘든 또한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4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위로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는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순간에는 위로해 주시고, 이 순간에는 내가 위로하지 말아야겠네 라고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고난, 두려움, 어려움,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누린 만큼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고 그로 인하여서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 깊은 동굴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리고 57편 7절부터 9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모든 시편이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냐면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위하여 쫓김을 당할 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니까 그 다윗의 고백,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무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이다. 이 고난 가운데 위로를 경험한 다윗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파라클레시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회복이 있기에 그저 내가 할 일은 그 위로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깊은 절망의 수렁텅이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죠. 언제일까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신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넬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고난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잠시 눈을 감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깊이가 아무리 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넓더라도 또 우리의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참 많이 들었죠.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듣고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먼저 등장을 하는데 그의 등장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기는 악이 범람했던 시대이죠.
등장하자마자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일 동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요. 정말로 이 엘리야의 말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과 동시에 비와 이슬이 내리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의 대결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요, 이 승승장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요.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모든 승리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가 탈진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 탈진하냐면은 이세벨이 화가 나는 거죠. 눈이 뒤집힌 거죠. 왜요? 나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너가 다 죽였어? 너가 다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죽일 거다. 라는 그 엄중한 선포를 듣고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한 모습이 그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엘리야 모습을 봅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그 머리만 옆에 무엇을 둡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의 머리맡에 놓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그거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됩니까?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잃었던 욥, 자녀를 잃었던 욥,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욥, 그리고 자신의 몸이 병들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계속 긁었던 욥. 그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자녀를 잃었던 욥에게, 재산을 잃었던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은 그를 다시 세워주시죠. 오늘 사도 바울,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죠. 그를 다시 세워주시죠. 그 위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일어나라.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된다.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위로를 생각하면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은요, 여기에도 또 위로가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시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어머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내 자녀가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눈물 흘리는 게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며 함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저도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대단한 정답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어떠한 그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랐고 어머니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거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위로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위로는 뭐냐면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깨닫고 다시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의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를 안아주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를 환대해 줬습니까? 버선발로 그에게 나왔습니다. 맨발로 나와왔죠. 그 아들을 그저 용납해 주시고 품어내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위로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줬을 때 자녀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내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이 어머니의 위로와 아버지의 위로를 함께 섞어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스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 나의 부모님이 아파서 병들어서 고치지 못한 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로받은 자답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6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 위로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위로는 너희를 위한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위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위로함을 받았다면은 그 위로는 우리 내스톤 교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또한 사랑하는 나의 동료들을 위한 위로가 되어서 이 위로의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광야 깊은 동굴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고 있었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렇게 위로함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함께 하고 있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시편 23편을 다시 보니까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위로함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겠습니다. 그 정답이 3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위로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라고 고백을 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위로함을 받고 있어요. 그 시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위로함을 받고 있어요. 그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내스톤 교회가 위로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작년에
한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전도의 날을 준비하면서 전도를 나가다가 굉장히 뜨거운 물이 제 발에 쏟아지는 바람에 화상으로 인하여서 약 3주 정도 병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깨끗하게 잘 나았고 이제 흉만 없어지면 되는데 그 흉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문자와 카톡과 편지와 또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병문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억지로라도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신 장로님이 계셨고요. 집사님이 계셨고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됐죠. 교회에 부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제가 다치다 보니까 이 다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사역에 누가 되지 않을까? 담임 목사님 사역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도 해보지 않았는데 정말 성도님들에게 내가 민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사역은 잘하고 있는 걸까? 성도님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씻은 듯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 위로는 우리 공동체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넬손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넬손교회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그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의 위로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화상이 껍질이 벗겨지는 병이다 보니까 새살이 잘 돋을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사왔습니다. 사오는데 그때 막 다 위로가 됐습니다. 제일 큰 위로가 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위로였습니다. 제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단 게 너무나 땡겼습니다. 단 게 너무나 땡겨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죠. 그 병원 2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목사님 케이크 3개만 사주세요. 케이크 3개만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흔쾌히 사주셨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케이크 2개를 다 먹었어요. 목사님이 정말 단계 땡겼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윤준하 목사님은 이제 피부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생선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초밥을 사오셨고 또 우리 이장규 목사님과 우리 대학부 목사님은 이제 제가 돈가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돈가스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제 돈가스를 푸짐하게 사오셨고 지금은 이제 먼 곳으로 간 우리 황영환 목사님은 삼겹살을 2군을 사왔습니다. 2군을 사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2군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위로보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일 큰 위로가 됐고요. 담임 목사님의 위로보다 조금 낮은 위로의 단계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윤찬대 목사님. 새 살이 돋는 데에는 콜라겐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족발을 사오셨습니다. 족발을 사오셨는데 그 족발을 어떻게 사오셨냐면은 이게 보통 웬만하면 족발집 가면 썰어주잖아요. 썰어가지고 이 스티로폼 그 케이스에 넣어서 이제 고무줄로 싸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와 우리 윤찬대 목사님은 족발을 다리채 3덩어리를 넣어가지고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하나, 둘, 셋 이게 3덩어리를 선물로 보내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커튼을 쳐놓고 캄캄한 밤에 그 족발을 잡고 뜯는 위로하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홀로일 때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둘 때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은밀하게 대화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전해지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내가 새 힘을 얻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신앙은요, 누군가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 더 견고해진다는 거. 사랑과 선행과 위로함과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넬손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라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라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라고요.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우리 성가대원들을 돌아보고, 나와 함께 옆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나의 남편을 돌아보고, 나의 아내를 돌아보고, 나의 부모님을 돌아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이유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넬손교회 성도 여러분, 위로를 준 사람은요,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로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주신 위로를 내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위로를 살아있는 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 안에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넬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또 하나는 구절을 보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나된 것,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기려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모습처럼 탈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주목하면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넬손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심한 고통과 고난은 무엇일까요? 또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늙은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망과 권세를 깨트리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부여잡으면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넬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과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냐?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고난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지실 것이다.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또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이후로도 건져내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았을 때 어떠한 그래프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상향 그래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늘 상승 곡선과 상승을 타서 늘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떨어지죠.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를 건지셨고 다시 건지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떨어지죠. 그러나 이후에도 건지시고 또 건지시죠. 다시 떨어지죠. 또 건지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가며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건져주시죠. 건짐 받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죠.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토로하죠. 문제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건져내어 주시죠. 건져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어디에 결과적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생활, 노예 생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절대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신다, 건져내어 주실 거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내속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건져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시스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늘 존재합니다. 가족의 아픔 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닥쳐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이 찬양을 왜 선택했냐면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찬양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2000년 초반 90년 후반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내속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은 10년, 20년, 30년 그 긴 여정을 살아오시고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연배가 같으신 우리 성도님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